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말씀 가운데 8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25쪽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으로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성전 낙성식이라는 제목하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인트를 먼저 함께 읽어보시죠. 64쪽에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완공된 성전에 언약궤를 옮기고 솔로몬은 온 회중 앞에서 이 성전이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한 성전이 될 것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7장 어제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쳤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성전을 이제 건축한 것을 마친 거하고 모든 일을 마친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전 건물을 마치는 거하고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까지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친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곧바로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왕궁을 건축하면서 아마 두로에서 히람이라고 하는 노세공이 와가지고 이제 성전 기물을 만들기 시작해요. 뭐 바다라고 여기저기 큰 물두멍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마친 시기가 바로 7장 51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이제 오늘 8장에 오게 되면 성전 봉헌식, 이제 역대하에 있는 말씀으로 의하면 성전 낙성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 몇 년도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 지가 7년 6개월 됐는데 그 7년 6개월 만에 성전을 다 짓고 나자마자 봉헌식을 한 것은 아니고 성전을 짓고 이제 기구들까지 싹 만들었을 때 몇 년 동안 기구들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어떤 학자는 왕궁을 이제 짓는 13년 동안의 기구를 만들고 왕궁까지 다 지어놓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학자는 또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느 때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시게 되면 성전을 다 지었을 때는 솔로몬이 통치한 11년 8월에 완공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성전 봉헌식을 보게 되면 7월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증거죠. 8월에 완공이 됐는데 7월에 봉헌식을 한다는 것은 완공하자마자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뭔가 기구를 만드는 그 기간 후에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성전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갈 수많은 기구들을 만들어서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그 노새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구들 가운데 우리 성소에 들어가는 금단, 또 그 진설병을 담는 그 금상, 또 금촛대 이런 것까지 다 새로 만들었어요. 성막에 있는 거 말고 새로 만들었는데 단 하나 유일하게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다른 모든 기물들까지 싹 다 새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만큼은
다시 만들지 않아요. 그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죠? 다윗이 자신이 만든 예루살렘 다윗성에 있는 다윗의 장막으로 갖고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윗의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가져오는 것에서부터 성전 봉헌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온 날 가지고 와서 모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성소에 안치하기 전에 모든 회중들이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언약궤가 성소 내에 있는 내소의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비로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그 성막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확 임하는 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무슨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성막을 그대로 대체하는 성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날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이 성전 가운데 임하는 이 성전 봉헌식 날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마지막으로 이제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막 끝, 성전 시작. 이제 이동식 성막의 시대가 아니라 고정식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봉헌사,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연설을 하기 시작하고 그 연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전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바라보면서 제단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 기도잖아요. 아주 긴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축사해요, 솔로몬이.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축제 가운데 거국적인 화목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화목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뭐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먹고 마시는 그런 제사를 이제 축제를 즐기게 되면서 성전 봉헌식, 낙성식이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모든 성전 봉헌식에 관련된 차례대로 얘기가 이 8장에 다 나오고 있는데 그 성전 봉헌 과정 속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 기도, 오늘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단순히 내용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가요, 역사적으로 중요하지만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내용조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생활 속의 첫째 날 이 하루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성전에서 첫 기도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을 앞에 놓고 하는 성전 첫 기도입니다. 역사적인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는지, 과연 여러분 지혜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은 기도도 정말 지혜가 넘치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 번째, 솔로몬은 하늘 부등호를 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늘 부등호란 말 오랜만에 들으시죠? 하늘 부등호. 여러분, 제가 이 하늘 부등호란 말을 이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아론과 홀과 함께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양쪽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기도, 이제 이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부등호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부등호, 이렇게 된 부등호. 사실 이 부등호라는 말,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으로 이 부등호를 해석한 이 말을 제가 처음 쓴 거는 아닙니다. 제가 누구한테 들었냐면 이 서울에서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캐나다에서 이제 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신앙적인 부등호에 대해서 처음 얘기하더라고요. 뭐 출애굽기 그 본문을 가지고 아말렉 전투를 가지고 그 설교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그분은 그 본문을 가지고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교한 건 아니고 자기는 항상 부등호를 켜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대요. 그래서 그분의 뭐 페이스북에 가면 항상 어딜 가면 요 사진이에요. 막 요 사진.
이 의미,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보다 크십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참, 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상징적인 어떤 거. 그래서 그분이요, 지금 캐나다에 계시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신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이름이 아마 부등호 교회, 영어로 그런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저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하늘 부등호를 열면서 드리는 그 기도로 시작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렇게 기도해요. 성전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바로 하늘 부등호 기도입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온 회중들이 있으면요, 솔로몬이 그 회중들을 바라면서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이게 부등호를 딱 켜면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창피하시죠? 여러분, 이 부등호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그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하나님이 크시고 나는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절대 주권자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에 비해 우리가 두 손 드는 의미가 또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주님께 항복하는 의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부등호를 켜는 거잖아요. 하나님 크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게 상천하지 하나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8장 2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여러분,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좋아하시겠어요?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여, 저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서울은 다 떼고 본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없어요.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간구할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뒤에 보면. 그런데 그것부터 하지 않고 하늘 부등호부터 먼저 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높이는. 아까 그랬잖아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 말은 저 하늘, 그리고 저 하늘 위에 있는 하늘이라도 주님이 계시기에는 부족하고 좁다. 그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막 소원만 그냥 시작하자마자 주야 그러면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지혜자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형식에 매이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 부등호를 여는 기도로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 하늘 문 또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등호의 의미가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크시고 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특별히 우리 또한 이 성전에서의 기도가 오로지 간구하는 기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먼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기도, 하늘 부등호를 여는 그 기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보면요, 정말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요, 정말 지혜롭게 기도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의 기도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코너로 몰 수 있는 기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코너로 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는 적극적인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어떤 기도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아니, 여러분 손주들이 있어요. 여러분 손주들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막 졸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주고 싶죠. 뭔들 안 사주고 싶겠어요. 근데 아직 너무 꼬맹이라서 이 자전거 샀다가 또 사고 날까 봐 걱정돼서, 그래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사주고 싶은데 지금은 아니야 이런.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그래 네가 그러면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내가 바로 자전거 한 대 사줄게 이랬어요. 근데 이 손주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할머니한테, 할머니 지난번에 그랬잖아, 나한테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자전거 사준다고 약속했죠, 빨리 사줘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사주면 그 손주가 여러분 안 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그 약속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자체가 다릅니다.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말씀과 더불어 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 전혀 보지 않고 그냥 새벽마다 더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막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그 기도가 응답이 빠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25절에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하신 말씀, 그 약속 지켜주시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너 때는 안 된다, 네 아들 때 하라 그러면서, 네 마음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이렇게 저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지금 성전 지었으니까 그 약속 들어주세요. 2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도는 누구만 드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읽지 마시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그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빨리 응답하시죠. 여러분, 오로지 간구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길주교회에 부임했을 때 작년에 기도가 능력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을 걸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전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기도에도 수준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다, 기도라고 다 똑같은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아는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
기도는 참 좋은 거야, 해야 되는 거야, 아는 수준에서 머문 사람이 있고, 알기뿐만 아니라 기도를 알고 기도를 하는 수준에서 거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도는 맨날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의 수준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 기도의 수준의 가장 절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수준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기도의 수준을 하는 기도 사람은, 그러니까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에서 멈추고요, 어떤 기도의 분량이 많아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 이 단계로 올라갑니다, 점점.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을 하다가도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방언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온 마음, 온 몸에서 전율이 느껴져. 내가 알지 못한 그러니까 그거는 느껴본 사람만 아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나에게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기도의 수준이에요.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한 번도 안 보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말씀을 보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올라가고, 오늘 솔로몬처럼 주님!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능력자, 실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솔로몬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이 기도가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죠.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만,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성전을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지라도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요, 이 우리 구원의 SOS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 상황을 설정하면서 기도해요. 우리가 범죄하면서 돌이키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적군과 싸워서 패전한 후에 회개하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주께 범죄함으로 가뭄이 와서 우리가 주께 돌이키면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기근과 재앙과 질병들이 와서 우리가 그것들이 왜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또한 들어달라고, 전쟁에 출정할 때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어디에 계시든지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포로로 끌려가 회개하면서 이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라는 말이 7번에 걸쳐서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계시더라도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아니면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디에 계시더라도,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이 좁은 곳에 계시지 않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실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이렇게 참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는 지금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당시의 이 기도는요 정말 혁명적인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로운 신앙과 역사를 펼쳐가는 기도가 이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막은 어떤 곳이었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희생 제물을 가져와가지고 그 제물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 뭐예요? 성막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 성막의 기능은 희생 제사를 지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동식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고정식 성전의 시대가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최초로 이제 그 희생 제사의 장소로 성전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성전이 어떤 기능?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의 기도로부터 이 성전 중심의 신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 신앙이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6장 7절에 이 성전이,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와 내일 우리가 보게 될 성전 언약을 바탕으로 이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성전을 딱 정리할 때 이곳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인용하시잖아요. 바로 그 엄청난 성전 중심의 신학.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했어요?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솔로몬이 하는 이 기도, 7번째 상황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성전의 기도는요, 이방인들까지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전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이단들은 교회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에서 드린 예배를 다 받으시냐.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솔로몬의 성전 기도가 내일 우리가 보게 될 성전 언약을 함께 우리가 보게 되면 성전에서의 기도, 이 기도는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사,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이 7번의 모든 기도가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의 제사를, 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래요, 하늘 부동호를 열며 기도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성전에서 드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어디에 계실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어떤 간절함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